저희가 오늘 사도행전을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28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분열과 연합, Division and Unity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었죠.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인데, 말 자체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인데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도 당하고 그럴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그건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을까? 그걸 주제를 나눴었죠. 그 이유는 뭐였죠? 그 주제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마음속에 원하지만 복음은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프린스 오브 피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계 평화,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는 그런 평화를 말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는 굉장히 많은 세상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완전히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기신 다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프린스 오브 피스라는 것은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평화가 없죠.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한. 그런데 그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스 오브 피스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 영어로는 peace라고 되어 있죠.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peace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의롭다 하심, justified입니다. 이제 너희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By faith,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를 너희들에게 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sword라고 그랬고 검이죠. 검을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온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일자를 정하고 그가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람들이 바울의 집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일을 듣고 24절을 보시면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25절 초반에 보시면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부터 흩어지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애매하게 전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냥 다 우르르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확실히 이것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이 구분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분이 되어야지만이 나는 안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아서 한번 믿어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믿지도 않는데 너도 그 정도면 믿는 거야 라고 하고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위험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라도 빼면 안 되고 하나라도 더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라고 부르는, 롤드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죠? 나는 지저스입니다. 예수예요.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칼을 주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세상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어떻게 대할까요? 원수 갚죠. 칼 갑니다. 반드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원수 갚는 방법이잖아요. 세상에. 원수 안 갚으면 바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죠?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나를 따르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집안 사람이 너희의 원수다라고 하는 말은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을 때 너희와 원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전까지는 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삶을 살다가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집안에서 원수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위기죠. 교회 위기입니다. 왜 미국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교회 건물 팔고 나갑니까? 진짜 참 신자들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진짜 참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집안에서 원수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지금까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갔던 것을 다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세상에서 살던 방식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너희 가족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근데 그때 누구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으려고 왔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분쟁이 생겨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안 흩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들, virtues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분쟁이 생기고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 어떤 나라를 가셔도 이것을 금지하는, against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 joy, 여기 희락은 joy거든요. joy. 화평은 peace입니다. 오래 참는 것, 자비한 것, 양선은 말 그대로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하는 것이에요. goodness라고 되어 있고, 충성, 온유함, gentleness, 절제, self-control,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하거나 그것은 악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미국도 대한민국도 모르겠어요.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나라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것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성령도 없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좋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아할 수 있죠. 그것은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같은 것을 다 좋아하고 추구하고 기뻐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기뻐하자, 우리 오래 참자, 우리 셀프 컨트롤 하자, 다 통하죠.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고 아무도 예수 없이는, 성령 없이는 이것을 맺을 수 없어라고 하면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분열이 생기죠. 거기에서 disagreement가 생깁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거기에서는 디비전이 생깁니다. 이 디비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디비전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슬픈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례 주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인으로 인정하고 다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헌금도 하고 있는데 그냥 주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이것은 이 땅에서의 누구 사람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나중에 드리겠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다 연합이 돼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서로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만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연합이 됩니다. 그게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연합되는 거 있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생기면 분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합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때로는 세상 사는데 손해가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시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된다. 원수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서로 갈리고 서로 맞지 않아서 다투고 흩어질 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ake the heart of these people dull 이라고 되어 있죠. 둔하다라는 게 sensitive라고 하는 거의 반대말이잖아요. dull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느껴지는 게 없어요. 둔한 것이에요. 세상의 마음이 너무나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건 나쁜 거지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를 해도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센시티브하지 않아요. 그 우둔함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그대로 유대인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이 둔하여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을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믿음에 관련된 것이고 성령에 관련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났냐 하면은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찔림은 바로 그 우둔함에서 센시티브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6절이 복음이에요. 자, 제가 여기 소주제로 2번 보시면은 복음, 회개, 믿음, 죄사함, 성령의 열매라고 써 있습니다. Gospel, repentance, faith, remission of sins, the gift of Holy Spirit. 이거 다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3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너희의 메시아다. 너희의 구원자다. 이거 복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회개가 생겼습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내가 여태까지는 몰랐는데 정말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찔림은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 사랑하자, 기쁘게 살자, 평화롭게 살자, 서로 참고 살자라고 하는데 왜 분열이 생기겠습니까? 그걸로는 분열이 생기지 않죠. 그걸로는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열매다.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서 생겨났던 것이다 라는 그것이잖아요.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 이러한 퀘스천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갈급함, 그런 것이 생겨야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했죠. 너희가 회개하여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유는 회개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으셨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가 죄 용서 받은 사람이었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성령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성령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합니다. 비록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디비전이 생기고 껄끄러운 것이 생기고
어색한 것이 생기고 불편한 것이 생겨도 예수의 이름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끄럽게 하실까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잖아요. 그것을 안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그것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살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 방법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너무나 영적으로 우둔해져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흩어져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8절에 바울은 손해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뒤에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 구원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유대인들에게서 떠나서 젠타일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갈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의 이름을 말했고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죽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보게 됐죠. 그랬더니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을 보고 구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 너희들 이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았지? 이 구원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 라고 하고 이때부터 바울이 더욱더 그 이방인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지도 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겠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전까지 거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잖아요.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하고 하나로 연합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의 들어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양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들어있지 않은 또 다른 양의 무리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리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 말고 또 다른 양 무리가 있는데
그 양무리도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 셰퍼드잖아요. 셰퍼드가 원하는 곳으로, 리드하는 곳으로 양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귀로 못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생겨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양무리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목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하나이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생긴 건 달라도, 비록 언어는 달라도, 백그라운드는 달라도, 비록 인종은 달라도, 성격은 달라도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분리하고, 그리고 정말로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다 받아주지 않죠? 여러분들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다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떠나가는 사람은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러한 말씀하죠.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의 피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값없이 얻습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근데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죠.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고 너희는 값없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이 무리로 들어올 또 다른 그룹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귀로 듣고 마음의 그 둔함, 둔네스가 사라져서 저기가 내가 갈 곳이구나 하고 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을 다 마치면서 바울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했던 일이 세상에서는 meaningless하게 보이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보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는 거예요. 가고 싶으셔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오셨는데 내가 그런 길 가는 거였어? 라고 해서 알게 되셨으면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받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내가 만든 우상이죠.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지내는 것이 좋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부딪히고 흩어지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리스도 이름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것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에 제가 전했던 그러한 교훈들 잘 기억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시는 마음,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분열이 되지만 여러분들 안에서는 연합이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반드시 다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